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등이나 분쟁이 없이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교회가 합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고, 그 결과로서 우교와 신교가 나누어지고 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여러 교파들이 생겨나고 또 교파 안에도 또 여러 교단들이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장로교, 한국에는 장로교가 주류잖아요. 장로교 교단 안에 200개가 넘는 교단이 생깁니다. 제가 아침에 100개라 그러니까 1부 예배 마치니까 집사님, 목사님,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0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교 안에 200개 교단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파와 교단이 난립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나 교단의 그 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리나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정치적인 교권 다툼이 누가 패권을 잡는가,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갈래로 지금 나뉘어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이나 분쟁을 어떻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계속하여서 성장하여 부흥하여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어서 안디옥뿐이 아니라 여러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사역복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선교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 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를 믿고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하였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본문 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무엇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미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저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와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할례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유대 남자이면 언약의 백성된 표징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오랫동안 지켜오던 유대 관습이요, 율법적인 전통입니다. 그래서 유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 할례를 행하며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신자들이나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할례를 왜 행해야 하느냐?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를 두고 양쪽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던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교단들의 최대 이슈가 뭡니까? 동성애 문제잖아요. 이것이 지금 PC USA 교단뿐 아니라 미국 감리교 계속해서 다른 교단에까지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여파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교단에 속해 있던 많은 한인교회들도 지금 탈퇴 움직임을 보이겠는데, 동성애는 죄다, 성경이 엄히 가정한 죄로 규정하였으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동성애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입장과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성애도 다 품자. 그래서 동성애를 수용하고 결혼도 그 다음에 심지어 목사 안수도 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과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단 총회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PCA, UCA 교대는 재산권이 개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단이 모든 재산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을 탈퇴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두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인교회들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재산을 다 그냥 두고 나와야 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교단에 같이 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풀어갈지 최대 관건이에요. 앞으로 동성애뿐 아니라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할례를 갈등으로 지금 교회가 양분되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초대교회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각 대표자들, 양쪽 대표자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장자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외에 여러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어서 초대교회를 돌아보고 감독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실 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여 세우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교회 문제든 아니면 신앙적 문제든지 내가 믿고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고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나 교회 어른이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있으면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어른이 있어야 돼요. 꼭 목사만 아니라도 정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정말 믿고 찾아가서 장로님, 원사님, 지사님 이거 어떻게 해서 주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충고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듣고 예루살렘 회의를 열었습니다. 교회 역사 이래 최초로 열린 예루살렘 공회의, 오늘 같으면 노회의, 총회가 뭡니까? 이 안디옥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회의에서 여러 사도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 간의 격렬한 변론과 논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 말씀. 5절 말씀. 자, 이에서 유대파 신자들이, 바리새파 신자들이 주장합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여기서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미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에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뭐했습니까? 할례를 행하여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 바리새파 유대 신자들처럼 율법에 매여서 구속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어떤 우리 선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인간이 노력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행함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바리새파 유대의 신자들의 그 잘못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믿는 율법의 전통대로 자기들이 할례를 행하고 말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예수 믿지만 그래도 아직도 자기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겠다 하면 자기들이 그냥 할례를 하고 안 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며 또한 그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처럼 강령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때로는 새로운 성도들이나 새로운 목사에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교회 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다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전통이라고. 그걸 계속 주장합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전통, 좋은 역사는 계속해서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우물자리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고 복음적이 아니거나 오늘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없고 교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종교교역자 루트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아닌가.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면 날마다 교회는 말씀으로 개혁되어져 새로워져 가야 돼요. 오랜 날 그 전통만 붙들고 있으면 도무지 교회에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는 거죠. 자, 이때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사도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정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변론이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공회 앞에서 정하는 것은요, 자기의 간증입니다. 원래 베드로 사도도 유대 율법주의자였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했다고 믿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환상을 통해서. 이미 환상으로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 예가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고넬료와 그의 온 가정이 베드로의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경험한 것.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 것 보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것을 지금 공회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들을 차별하십니까? We are saved. We are saved by the faith.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의 목에 두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 아멘. 할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무슨 할례가 필요하느냐? 더 이상 율법으로 이방인들에게 힘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구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증언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다시 또 증언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본문 19절 보시죠. 19절이 야고보 사도가 또 뭐라고 증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더 이상 그들에게 심을 지우거나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피를 멀리하는 것 그까지만 하지 말도록 지키도록 명하고 그 외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구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에요. 자, 이 할례 문제로 많은 갈등과 변론이 있었지만 교회의 어른인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의 입장을 들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만장일치로 다 결의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 위에 어떤 조건이 없다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하게 공회의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 결정한 사항들을 문서로 작성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에 전하도록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분란이 되었던 이 문제가 은혜스럽게 해결되고 그로 인하여서 분열 위기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되고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회나 교단의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빼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전통이나 관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역사가 전통이 아니고 관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뭡니까? 사소한 일에 매이지 말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본질입니다. 그 대개 보면요, 분쟁하는 걸 보면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그냥 그게 목숨을 걸고 싸워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중요하게 요긴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씌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말하는 요긴한 것, 성령과 우리에게 요긴한 것, 이게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본질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 외에는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소한 겁니다. 아멘. 이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지 그 외에 할례나 다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시시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여러 교파, 여러 교단이 생깁니까? 가만히 뭐 싸우는 걸 보면요, 세례를 받는데,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물속에 잠기게 하느냐, 아니면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느냐, 이 문제 가지고 막 싸우다가 교리가 안 맞으니까 당신이 침대교가 장로가, 뭐 그게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중요한 문제. 또 하나는 또 방언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언과 은사는 성령께서 가장
분량에 따라 주신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게 다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각양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파에서는 없습니까? 구원을 받아도 방언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방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까지 있다 없다 그걸 평가합니다. 방언해 못한다면 믿음이 없다. 여러분 방언은 은사예요. 방언하는 자도 있고 못하는 자도 있어요.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또 교파가 나누죠. 이런 문제들 이것은 절대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본질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나 우리 진리 문제에 있을 만큼은 끝까지 싸워서라도 생명 걸고 그것을 사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마저 무너지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문제는. 그러나 그 외에 사소한 일, 본질이 아닌 비본질 글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타협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교회나 상회가 결정한 일에는 순복하고 따라갈 줄 알아요.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해요.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이것이 내게 어떤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신앙에서 맞지 않더라도 교회 당회가 교회 온 교회가 결정한 일에는 그냥 순복할 줄 알아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가 하는 것 다 내가 주장하는 일에 아니라고 해서 아예 협조하지 않거나 무관심해서도 안 돼요. 비록 내가 반대하는 일이라도 온 기관이 교회가 결정한 일이라면 그냥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름다운 자세예요. 한국 교인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파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 보십시오. 할례 문제로 감론 언론으로 참 변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공회가 온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 그것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바리새파 유대 신자들이 더 이상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복하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할례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고 시비를 따지지 않고 유대 신자든지 아니면 이방 신자든지 다 같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합하는 관계를 이루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의견이 다 항상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가 하는 말이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뜻과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좀 교회 결정이 정말 그것이 잘한 일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그 일에 순복하고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교회나 노회에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총회 결정을 불복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거나 그리고 따로 나가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다시 교회를 세우거나 교단을 새로 만든 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노회와 총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 노회가 무슨 필요하냐? 총회가 무슨 필요하냐? 그냥 우리 교회에 자책하면 되지.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PCUSA가 아니고 KAPC입니다. 따라서 KAPC. 이런 나한테 물으면 너 어느 교회 나가니?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나가니? 아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교단은 KAPC입니다.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한국말로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은 1978년도 이 필라델피아에서 세대를 시작했어요.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발족이 됐어요. 그리고 역사가 있는 게 현재 우리 교단 안에 30개 노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650개. 그러니까 미주 전체 한인교회 수가 4,300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650교회면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감리교나 침례교는 미국 교단을 같이 있기 때문에 치지 않고 순수하게 한인교회들만 구성된 교단으로서는 최고 큰 교단입니다.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목사의 수가 1200명이고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가 105명이고 그 다음에 미국 육군과 또한 이게 해군 공군에 파송한 군목이 25명. 우리 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교단 안에서도 필라델피아 노회, 그 총회 밑에 노회가 있잖아요. 그 총회 밑에 노회 30개 노회 중에 한 곳된 필라델피아 노회에 속한 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라델피아 노회 관할의 지도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 보내는 게 어딥니까? 노회입니다. 필라델피아 노회가 그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분쟁의 문제를 다룰었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번히 할 때는요, 노회 총회가 그렇게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노회가 있어요. 노회가 또 해결할 수 없는 걸 누가 합니까? 총회가 합니다. 아주 이게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노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고 노회는 또 총회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총회가 최종 결의입니다. 노회와 총회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큰 역할이 뭔가 하면 자체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목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목사들까지 임직자를 세우고 교회 설립과 또한 교회 지원과 교회 폐쇄할 때도 노회가 폐쇄합니다. 마음대로 폐쇄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에 관한 이 모든 설립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분쟁 시에 하해와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노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필라델피아 노회가 그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 우리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단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한 교회가 다룰 수가 없어요. 이런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는 노회 총회에서 신학연구회나 이런 이단 연구원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연구해서 교단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교단이 지난 총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는 우리 교단은 확고하게 정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만 인정한다. 공포했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반드시 우리 교단에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총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총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 교회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교회를 또 지휘하고 있는 노회를 전체 감독하고 있는 총회가 바로 서야 돼요. 믿으시면 안 돼요. 노회 총회가 진리에 굳게 서서 정말 이 교회들을 바로 지휘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 이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 조화원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노예와 총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예와 총회가 하는 일에 우리가 협조하시고 기도하실 줄 아는 것이 축원합니다. 우리 내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 40회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를 위해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화요일에 우리 40회, 80회 우리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이런 노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